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어서 바꿔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멀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에바다. 에바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열리라. 열리라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열려라 참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에바다 열리라고 말씀하시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귀도 열리고 입도 열려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에 다 열리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열려라. 참게 하면 안 돼요. 에바다 열려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고난 중에도 영광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육신 세상 살아갈 때는 환난을 있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영혼은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이게 중요해요. 영혼은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영혼 환난 안 당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살면은 에바다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길이 열리고 응답과 능력의 문이 열리고 권세를 주시어서 승리의 문이 열어지도록 축복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특기가 두 가지예요.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우리 길 만들어주는 것이 주특기예요. 아멘.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승리의 길. 또 한 가지 주님 주특기가 뭐죠? 나는 양의 문이다. 문 열어주는 것이 주특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주님 주특기가 뭐이다고요? 길 만들어주시고 사막에도 바닷속에도 길을 내풀어요. 문이 열린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이 경제가 참 어렵다. 금년에 참 나라 경제도 어렵고 우리 성도들도 경제가 많이 어려웠다는 것이 저도 교회도 체험이 되더라고요.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살기가 어렵다.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렵다 하고 있으면은 더 어려워져요. 어려울 때일수록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들 때도 생명의 길을, 치료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답답하고 속상할 때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쁨의 문, 감사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려라 하고 있으면, 에바다 하고 있으면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뭘로 데리고 갔겠어요?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은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 언약 백성들끼리는 서로 잘 돕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협력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잃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을 돕는 자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려는 믿음이 있어져야 돼요. 별로 IQ 150도 못 되고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도움 안 받아도 자기 힘으로 잘 살겠다고 그 교만한 마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교만이 아니고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돕는 자로 오셨다 했으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징조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70편 1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라고 성경책에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했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 13장 6절 다 같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수님이 돕는 자로 오셨다니까요.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우십니다. 권능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도우십니다. 지혜도 이 육신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 그런 지혜가 아니고 요즘은 4차원의 지혜를 능가하는 지혜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뭐 4차원 시대를 살더라고요. 그 인공지능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세돌이 인공지능 한번 얘기했잖아요. 봐도 하나님의 지혜, 지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4차원이 아니고 5차원으로 도우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초월한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막 다급하면 도와주시옵소서 해놓고요. 도움 받고 나서는 또 교만해갖고 언제 내가 도움 받았냐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도움을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5편 1절에도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좀 이 기도가 좀 싸나운 기도 같죠. 근데 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랬을까요? 오늘 새벽에 시편 124편 말씀 보니까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원수의 이빨에 씹히지 않게 하소서. 이 원수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 마귀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씹어 먹으려고 덮인다. 참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참 다윗이 믿음의 조상이지만요,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골리앗이 죽이려고 덤비든지, 자기 장인이라고는 사울 왕이 막 군대를 동원해 갖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덤벼들지. 나중에 가서는 이 아들놈 이름이 압살롬이야. 뭘 놈? 압사해서 죽일 놈이야, 이놈이. 아니, 아버지 반역하고 아버지 죽이려고 덤빈다니까요. 참 이 다윗이 참 이 마귀들이, 이 원수의 세력이 나를 진짜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오지게 답답했으면 내가 저들의 이빨에 씹히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 다윗의 속마음을 좀 알 것 같습니까? 별로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살기가 편안해갖고. 참, 이 흑암 세력, 원수의 세력이 얼마나 우리를 죽이려고 쓰나미처럼 밀고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세상. 너무 힘드니까 다윗이 한이 맺힌 기도를 한다니까요. 35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누구와 싸워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아요? 마귀. 사람 갖고 저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마귀는 진짜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가지고 막 이렇게 영원한 사막으로 우리를 공격하니까, 저 마귀, 우리 힘으로 다 안 되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저 흑암 세력, 지긋지긋한 가문의 저주 재앙, 우상문화, 귀신문화, 이 온 나라 온 세계에 잡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 이것은 우리 힘 갖고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예수 권세로 싸워야 돼요. 주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야 돼요. 이런 믿음 가질 때 주님은 모든 것을 도우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생각만 해도 행복한 그 이름 예수, 부르기만 해도 행복한 이름 예수, 행복한 이름 예수, 시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생명의 그 이름 예수, 승리의 그 이름 예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 우리에게 참 사랑과 평화와 행복을 주는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돕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말 못하고 귀가 안 들리는 이 사람 데리고 왔을 때 33절부터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키 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도 탄식할 일이 세상에 많아요. 그냥 탄식하지 마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단식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에바다,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말씀이 성취되고 언약이 성취되고 예수 이름, 예수 권세가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서 열리는 축복, 에바다의 축복, 치료하는 축복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열리라 그렇게 하면 또 자꾸 열려라 참깨가 나오려고 하니까 우리는 에바다 열리라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탄식할 일이 있을 때도 탄식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할 때 제발 좀 에바다 하세요. 이제 에바다, 에바다 하면 이게 방언이야, 방언. 다시요. 에바다 열려라. 영적인 축복도 좀 열려야 되고요. 이번 중직자 대회 경제적인 축복도 좀 열려야 되고요. 우리 교회의 좀 전도문도 열려야 되고요.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문도 에바다 열려라.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시작. 아멘을 안 해요. 열려라 했으면 도장을 찍어야지. 다시 시작. 아멘. 예. 언제 에바다 열리는 축복이 열릴까요? 첫째, 이유 있는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하고 나가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받을 이유도 없이 그냥 막 주시옵소서 한다고 열린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은 그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입이 열려가지고 우리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이 에바다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될 에바다 축복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바다 응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귀가 있어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는 왕, 이 복음입니다. 들립니까? 믿어집니까?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귀가 열려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생명으로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입이 열려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에바다 축복을 받을 이유입니다. 이유가 여러분한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에바다, 나의 귀와 나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탄식한다니까.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의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우리는 에바다 열리라. 나의 귀가 열려 복음을 말씀을 언약으로 생명으로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이 열려서 나도 전도자가 되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자기 원하는 자를 불렀으니 뭐라고?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다른 믿는 사람에게 이거 주시기 위해서 불렀는데 왜 이 벙어리처럼 영적인 벙어리, 전도의 벙어리가 많다니까. 열려라! 에바다! 말문이 좀 열리자! 전도의 문이 열리자!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유 있습니다. 열려라! 에바다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도 좀 열려야 돼. 기억력도 좀 열려야 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복음을 듣고 말에는 하늘 문이 열리는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리라. 교회 다니면서 기도 응답 못 받는 건 참 슬픈 일이에요.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말씀을 들을 줄 모르니까 그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돼버려요. 진짜 말씀을 알아듣고 귀로 알아듣고 입으로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주여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 기도 응답 받는다니까요. 경제 문도 열린다니까. 축복의 문도 열린다니까. 은혜의 문, 전도의 문도 열립니다. 에바다 열려라.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 에바다 열리는 축복이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어느 정도 열리냐? 2번 같이 읽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하늘문이 열립니다. 읽어요. 시작. 운명을 바꾸는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 사상이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내 팔자다, 사주팔자다,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도전하고 부딪히고 올라가고 승리하려고 하는 힘을 쓰고 그런 마음이 이 사주팔자에 매여가지고 그냥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삶을 포기하고 산다니까요. 꿈과 이상을 가지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갖고 극복하고 도전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운명을 바꾸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인데 이 언약 잡고 딱 나가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도 다니엘은 포기를 안 해요. 왕이 먹는 진미 포도주 줘도 내가 우리나라가 우상성에다가 망하는데 우상징을 먹겠냐? 딱 뜻을 정하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믿음으로 언약으로 승리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딱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슨 축복 주셔요? 딴 사람 10배나 지혜롭게 되고 영안이 밝아지고 얼굴도 윤택해지고 딱 뜻을 정하고 나오니까 이 뜻을 정하는 게 도전이에요. 도전.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페르시아.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나라는 망해도 다니엘은 안 망한다니까요. 뜻을 정하는 게 그것입니다. 도전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갖고 뜻을 정하고 도전해야 돼요. 그냥 평생 이렇게 그냥 밥이나 먹고 그렇게 살다가 끝내버려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가져야 돼요. 모세는 몇 살부터 시작했는데? 80부터 시작했는데? 장장로님 80 됐습니까? 아직 얼굴 화색도 좋고 젊으시고 막.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기둥 같은 인물이 되어지고 237 나라 살리는 서밋이 되어지자. 지금 우리 교단에 이 유행합니다.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경제 서밋. 따라합시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경제 서밋.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고 비전이에요. 좀 정상, 좀 수준 높게 꼭대기 올라가서 한번 살아보자. 남 꽁무니만 따라다니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 난 장로 같은 거 하기 싫어.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게 직분이 축복이에요. 직분이 영광이야. 직분 맡은 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야. 다 교회 와서에서 영적인 서밋, 직분도 서밋이 되고 다 장로 되고. 아멘이 안 나와. 영적 서밋 따라해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경제 서밋, 직분 서밋. 다 서밋 때는 축복을 가져야 돼. 이번에 메시지가 서리 집사도 중직자다 그랬어요. 서리 집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게 있게 쓰임 받자 그러면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만 쓰임 받는 거예요. 쫄병 노릇 하는데 더 비참한 것은 세상에 한 10%가 성공하는데 90%는 쫄병 노릇하고 사는데, 아니 세상에 성공해도 이 사람들이 쫄병 노릇하는데 마귀 쫄병 노릇하고 만다니까, 마귀 종 노릇하고 만다니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서밋이 돼야 돼요. 정상 꼭대기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언약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크게 읽어. 믿음으로. 시작.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은 서밋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은 서밋이 돼야 돼요. 서밋이란 말은 정상 꼭대기에 선다고 말이에요. 탑. 영적으로 서밋, 기능도 서밋, 경제도 서밋. 강성환 선교사가 이제 싱가포르 정식 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 할 수 있는, 정부에서는 교회 허가장은 아니고 회사서가 허가장이 나왔어요. 이제 가서 교회도 세우고
진짜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이 경제 서밋, 이 영적 서밋이 있어야 확 시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서밋 사명 감당할 사명자 있습니까? 아멘. 아멘 다 했어요. 이제 2020년도에는 본격적인 선교도 이제 서밋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의 완성,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면서 서밋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먹은 사람, 이 어눌한 사람 고쳐주시는데 34절 보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하셔요? 하늘을 우러러, 크게 읽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우리도 그냥 장난으로 에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닫힌 인생, 막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나에게도 열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크로스비, 우리 찬송가 제일 많이 지는 이 크로스비는 소경이었어요. 소경. 그런데 그는 얼마나 이 힘쓰고 애써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기도했던지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요. 그 눈 밝은 사람보다 훨씬 은혜를 많이 받고 세계복음화의 큰 일을 하고 항상 찬송하는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눈 열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 나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나의 모든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세계복음화에 멋있게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고 증인이 된 거예요. 저도 크로스비가 부르는 찬송 얼마나 많이 울면서 감동받고 찬송했는지 몰라요. 소경도 서밋이 된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끼친다니까요. 제일 사람들이 은혜 받는 찬송들이. 어째서 우리는 이런 서밋이 못 될 겁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운명을 바꾸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천명을 발견하는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에바다 열리는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미션을 주셨구나. 이 미션, 이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럼 막 문이 열린다니까요. 오늘 3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전파돼요. 너무나 큰 능력을 체험하니까.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 능력이 보여서 전도가 되어지는 흐름이 생기는 것이 천명입니다. 앤 설리반은 누구냐면 헬렌 켈러의 헬렌 켈러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진짜 이게 뭐 어렸을 때부터 이게 귀도 안 들리지 눈도 안 보이지 말도 못하지. 그러니까 막 이게 완전 버림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도 어렸을 때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예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치유받았기 때문에요. 이 헬렌 셀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이 헬렌 켈러한테 이게 물이 뭔가 알려줘야 되는데 보입니까? 들립니까? 말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같으면 물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도국 써놓고 이게 물을 손으로 느끼게 해가지고 한쪽 손에다가 물이라는 글자를 쓰면서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입니까? 근데 막 얼마나 지극정석으로 한을 품고 그렇게 이 헬렌 켈러를 정말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니까 이 헬렌 켈러가 세계적인 인물이 안 됐습니까? 전 세계 모든 장애인들이 이끌고 지도하는 정말 정신적인 서밋이 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이게요. 헬렌 켈러 다 들어보셨죠? 뭐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서울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 있는데 이 정은주 목사님이 건강하거든요. 사모님도 건강하고. 그런데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줄 모르고 감기약을 독하게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귀가 전혀 안 들려요. 귀가 전혀 안 들리니까 뭘 못하죠? 말 못해요. 소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배워서 말을 보시면 돼요. 이쁘고 똑똑한 아이인데 귀도 안 들리지. 말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 정목사님이 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이게 젊었을 때 장로가 됐는데 얼마나 기도했던지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요. 금식을 많이 하면 이빨이 빠져버리더만요. 저 처음 만났을 때요, 이빨 하나 없어가지고 틀리 해가지고 덜렁덜렁 하고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여전히 아기는 김어거리, 농아. 근데 응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애타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아이가 이젠 농아로서, 농아는 뭘로 통하죠? 수화를 통해서도 복음을 받고요. 지금 이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정주원 목사로요. 수화를 전 세계 모든 수화를 다 해요. 영어도 하고 이 프랑스 말도 해가지고 수화로 세계 복음하고 수화로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 목사가 됐다니까요. 환경이 안 좋다 나보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1000명을 주십니다. 1000명.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미션이 있어요. 서밋으로 좀 쓰임 받으려고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시부라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었죠? 시부라는 사람은 너무 형편이 안 되니까 배운 것이 없어서 너무 잘생겼네 사진이.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근데 막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하여튼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는지 사람들 이 건물이 이렇게 새 건물이 돼버렸지 하고 새 건물이 된 것처럼 그렇게 닦고 막 바르고 기름칠하고 너무 성실하게 하니까 이 청소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청소부장이 됐어요. 청소부장 돼갖고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는 정식 직원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카네기 강철 회사, 카네기는 많이 들어봤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인 아닙니까? 이 강철 회사의 부사장이 돼가지고 카네기가 은퇴하면서 시부, 네가 이 강철 회사 경영을 해라 사장이 된 거예요. 한 번도 사장 말을 거역한 일이 없는데 처음으로 거역. 아이고 사장님, 저같이 무시한 것이 어떻게 이 큰 회사를 경영합니까? 처음으로 거역을 했어요. 카네기가 뭐라 그럴게요? 나는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좋다. 실력이 부족하면 실력인 사람 불러라. 기능 없으면 기능 있는 사람 불러라.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다 불러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너에게 이 회사를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청소부가 들어서 그 세계적인 대기업 카네기 강철 회사의 회장이 됐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천명을 발견하고 도전하면 에바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 포레스트 검프, 이 영화를 봤는데요. 이 포레스트는 IQ가 75밖에 안 되는 완전히 참 미숙하죠. 척추가 굽어 있어가지고 다리가 안 펴져요. 그래서 교정기를 달고 시어로 교정기를 달고 겨우 걸어 다녀요. 근데 이 못된 놈들이 얼마나 이 포레스트 검프를 쫓아다니면서 조롱을 하고 막 자전거를 타고 와서 막 이 돌 던지고 괴롭히니까 이 검프가 그 피해서 도망을 가요. 그 엄마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다리가 좀 불편할 뿐이 정상이다. 뛰어라. 그 여자친구가 뛰어라. 그러니까 이 검프는 막 뛰는 것을 천명으로 받았어요. 자전거 쫓아가 돌로 때리는데 막 뛰다 보니까 쇠가 부러져 버렸어요. 두 개 다 부러져 버렸어요. 부러져도 막 뛰어요. 그런데 그렇게 뛰다 보니까요, 달리는 재능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달리기 선수가 되고 군대도 가고 월남전에도 참여하고, 이건 실화를 영화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인터넷 들어가서 제가 1,000원 주고 봤는데요. 한번 볼만해요. 나중에는 탁구 선수가 돼갖고 중국에까지 가서 탁구 시합을 하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뛰는 은혜를 주시니까 전 미국을 한번 뛰어서 돌아보자고. 뭐 이유 없이 뛰는가? 이 같이 따라서 뛰는 제자들이 수백 명이 붙어가지고요. 전 세계 뉴스감이 되기도 하고 계속 뛰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환경 나쁘다, 어렵다,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면 올무, 함정, 틀에서 벗어나오지 못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십니다. 천명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서밋이 되어가지고 영력, 같이 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오바다처럼 그 핍박받는 때 100명을 살려내는 그런 1000명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진짜 언약 잡고 에바다, 열려라 기도하면 이유 있는 응답이 옵니다. 운명이 바꿔지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1000명을 발견해서 진짜 멋있는 서밋으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도 서밋으로, 사람 살리는 서밋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서밋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1000명을 발견하고 자랑스러운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고 흑암 곳에 다 이기는 승리자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